고난주간 목요일 네 번째 날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새벽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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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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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큰 권능 받아서 주와 함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주님,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새벽 시간에도 경건한 심령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예배자일 뿐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군중들을 욕할 줄은 알면서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위해 애쓰는 저희의 가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이 안타까워하며 저희의 모든 죄악을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전염병이 그치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정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사회 안에 있었던 부조리와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헛된 문화들이 다 끊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을 판정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며 믿음과 용기로 승리케 하시고,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방역과 질병을 관리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위기의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문을 닫은 지 7주째입니다. 시간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그때를 위하여 밤낮으로 준비하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더욱 경건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이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올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멸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편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한복판에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택한 무리를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가정에서 처소처소에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경건한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가 되길 바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개인과 교회, 민족 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을 예견하는 비상시국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도의 제목을 비상한 때, 정말 비상한 때 드리는 비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오늘 목요일 새벽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침을, 이 고난주간을 깨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비상시국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비상시기입니다. 절기적으로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온 세상이 혼미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영상들이 있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한 젊은이가 세례요한처럼 회개해야만 한다. 그 젊은이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절규하며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시대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오염된 신천지의 이단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위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위기가 몰려와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하나님의 중심에 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가고 있고, 만몬의 영과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갖가지 우상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이 청년들이 향방 없이 움직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세우고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만만치 않는, 녹록지 않는 여러분 사역이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비상한 시기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아는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영적 공황기가 벌써 우리에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회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서로의 마음을, 가족이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멀어져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유럽과 미주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때에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비상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국가가 4.15 총선을 두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건가, 어떤 정당에 손을 들어줘야 될 건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참 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와 안보의 비상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국가 총부채가 1700조가 넘습니다. 말이 1700조지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의 부채를 여러분 계산한다면 한 사람은 최소한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점점 그 덩어리도 크지만 점점 1년에 여러분 경상수지의 적자가 44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더 늘어야 할까?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쓰나미입니다. 경제 쓰나미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남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치 여러분 그야말로 모래를 뿌리듯이 물을 쓰듯이 지금 여러분 이것을 복지 예산으로 여러분 재난구제기금까지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려운 그들을 국민을 돕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치 여러분이 총선과 맞물려서 여야가 여러분 없이 그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고가는 바닥이 나고, 이제 이 고가를 세운다는 것은 경제예요. 여러분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호전되고 이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일어나야, 세수가 들어와야 그나마 44조가 되는 경상수지의 적자와 1700조가 되는 여러분 이 국가 부채, 올해만 해도 512조가 되는 국가 예산, 이걸 충당할 수가 있는데 들어올 데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보통 경제로 운영이 돼도, 즉 1년에 2%에서 5%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일들을, 마이너스 성장이 뻔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벌써 이 모든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써버리고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의 예산은 잘 쓰면 비료와 같지만 못 쓰면 똑같은 흰색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비료는 꼭 필요할 때에 복합이든 요소든 한 줌만 뿌려도 대단한 효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그런데 여러분 마약은 몇 방울만 들어가도 그 모든 것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 예산이 그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근로의욕과 그리고 이 경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구제와 여러분 이 선별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일찍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스위스에서 1인당, 스위스는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아주 적어요. 자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300불인가 3,000불인가를 개인적으로 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들의 76.2%가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걸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없는 작은 땅 가운데 없는 자원에서 일하는 우리의 근로 의욕이 상실된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76.2%가 반대를 했다니까요. 100만 원, 50만 원이 아니에요. 300만 원, 몇백만 원을 준다고 해도 국민들의 72%가 76%, 72.6, 76.2,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72%가 넘는 사람이 반대했어요. 지혜로운 국민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닥난 이 경제, 바닥난 곡간, 이 가운데서 이것을 받으면 그것이 10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여러분 주든 그것은 매우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달 며칠이 지나면 끝나버리고 그리고 국가는 무너져버려요. 국가가 무너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비상입니다. 정말 비상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주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나라 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몇 년 후가 아니라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저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재앙 같은 현실을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때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택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주님의 절규 같은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시간의 고통이 이어졌다. 제9시부터 여러분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9시는 이제 곧 주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의 이 고통,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놓였을 때, 예를 들어서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을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몇 초, 1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분이 힘들어요. 10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3시간 온 몸은 찢겨 있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얇은 못에 박혀 있고 물과 피는 다 쏟아서 이제는 갈증 속에 모든 입천장이 입에 붙어 있고, 여러분 이 마지막 제9시였습니다. 제9시. 그 운명의 시간 속에 주님이 그 붙은 입천장에 혀를 떼시고 뱉으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도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잔혹한 양손과 양발의 못박힘도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이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버림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참아내기가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우리가 힘들어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순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린 예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속에 앞으로 다가올 훤히 닥칠 일들을 눈으로 보셨던 그 주님이 이때를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하는 흔들림 같은 그 간절한 그 고통을 바라본 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3년 동안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는,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보인 예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시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3분도 아니요 30분도 아니요 3시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2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그의 기도의 시작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조롱할 때도,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 왜 저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유다가 자기를 버렸을 때도 어찌 저 유다가 나를 버리시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때로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죽게 될 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종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친밀함과 그의 살아온 삶의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신 그 손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셨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2절에 보면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4장 42절입니까? 네. 11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 네, 11장. 네, 제가 말씀을 방송실 14장 42절이 아니라 11장 42절이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2절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어떤 어려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순간 속에서도 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던 친밀함이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멀리함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한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즉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삶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잘 되어도, 아무리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달지라도 그분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오는 갈증, 그분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오는 고통, 여러분 이것을 느껴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다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그 여러분 두려움과 그 오는 외로움, 거기에 오는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분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나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기도의 길이 잡히지 아니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때마다 공급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있는 거기에 여러분 내 자신의 여러분 외로움과 초라함과 여러분 광야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 고통은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본 사람은 누구든지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신자들은, 여러분 교인이고 신자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증인과 제자들은 아무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십자가의 채찍과 목과 어떤 멸시와 조롱보다도 더 감당이 참기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어요. 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 십계명을 깨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건 아니라도 보통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온전히 진멸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영혼과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 정말 비상한 시기의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린다고 선언했으니까. 그 비상한 때에 자신의 영혼과 영혼을 두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준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 그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33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고 끓여오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백성들을 너희의 기도를 듣고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 금송아지를 생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지 않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마.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냐리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보내도 너희의 비상한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는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지만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저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갖고 기뻐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 젖을 주시고 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교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교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번이 됐다 할지라도 2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도, 물질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대광실 높은 집에 고랑친미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1번이 안 돼도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1번만 떼면 돼요, 젖만 있으면 돼요, 꿀만 있으면 돼요, 가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고통은 괜찮습니다. 내가 흘리는 피와 물, 이것도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째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건 그 기도 속에 모세는 두 번째 엎드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모세가 두 번째 드려요. 그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첫 번째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14절 볼까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민족을 살립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나는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지만, 원하는 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만 너와 함께하기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기도 속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금이, 은이, 무엇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금과 은보다는, 가나안보다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절박한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은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 성도의 말과 이 모세와 나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절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가 필요조차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어떤 영광, 어떤 부귀, 심지어 내가 당하는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그 고통을 우리는 참을 길이 없다, 이 정도 돼야 진짜 신자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제가 단절된 이것은 정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전부라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 놓습니다. 제자 훈련하실 때 여러분 받으신 진리가 있으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와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는 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교제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는 됐지만 교제는 단절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성도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와 교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진, 만인의 죄를 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본인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하는 관계를 깨어버리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깨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버림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버림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기조차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 지금까지의 죄와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함께 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교제 속에 무서운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대하여,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그 놀라운 현장이 골고다의 언덕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죄는 버림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느끼게 하는 그 현장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무서워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들이라도 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죄를 무서워하라,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버림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친히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받는 자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었느라. 그 예수님께서는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을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고난당한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뿌리십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 너무 많죠. 정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울 때라도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우리를 능히 시험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안식년을 맞아 영국을 여행하면서 어느 해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해갖고 온 그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해변에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내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삼각조개, 따개비죠. 조개가 바위에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삼각조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은 그거 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프를 가지고 그 삼각조개를, 여러분, 그것도 조그마한 그러니까 삿갓이죠, 삿갓. 이런 삼각형으로 된 이 삿갓조개, 이렇게 주름이 있는 삿갓조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만은. 손으로 떼려고 아무리 떼도 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뗄 수가 없어요. 돌로 때리면 깨져버려요. 돌로 쳐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깨질지언정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프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칼끝을 밀어넣어서 천천히 밀어서 하니까 그때는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만큼 빈들에 뜯었어요. 저녁에 갖고 왔어요. 저녁에 숙소에서 그것을
라면을 끓였는데 그 조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영국 사람들 바보야. 이 맛있는 조개를 저렇게 지천에 깔려있는데 조개를 안 먹다니.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그 조개 요만큼을 넣고 물을 끓이고 거기에 라면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였는데 얼마나, 요즘에 조개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 라면의 그릇을 딱 치우는 순간 내 머리를 탁 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라면이 맛있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삿갓 조개의 그 접착력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바위에, 그것도 울퉁불퉁한 바위에 붙어 있는데, 그게 바위가 이렇게 매끄리한 바위가 아니에요. 늘 바위가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 손으로 떼도 떼지 않고 돌로 치니까 깨질지언정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로 때려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라면의 그릇을 딱 빈 그릇을 드는 순간에 내 안에 사라는 아들아, 너는 내게 그렇게 붙어 있느냐? 너는 내게 그렇게 붙어 있느냐? 파도가 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로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질지언정. 정말 우리의 고난의 파도, 고난의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맞을 때 예수님처럼 꼭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삿갓 조개처럼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마지막 때 코로나 이런 일들은 많을 거예요. 어려운 환란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 환란, 민족적, 우주적 고난도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삿갓 조개처럼 떨어지지 않으리라. 깨어질지언정 떨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붙어있는 자만, 인내하는 자, 어제도 문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 인내하고 끝까지 고난 속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붙어있는 그 사람만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고난에 무너져 버리고 시련 속에 포기해버리는 그 영혼들 마지막 때 되면 무척 많이 볼 것입니다. 한 분도 떨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한숨을, 마지막 한 번의 숨을 주님께 몰아서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삿갓 조개처럼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그 보혈 아버지 그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금과 은이 있어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적과 꿀이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거꾸로 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각할 것, 마음도 중심도 없고 오직 필요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지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 비상한 때 우리의 비상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제 굿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통 속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깊어도 사카조개처럼 주님께 꽉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파도가 나를 때려도, 어떤 외적 고난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내가 붙어있으리라. 하나님,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내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이 당하는 죄의 그 고통과 무게를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내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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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